양 목사와 함께하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 7월 16일입니다. 오늘은 주일 설교 때문에 오후에 이 말씀을 묵상을 나눕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1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식이라는 주제를 나눕니다. 오늘 주제의 배경이죠.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원문에는 오늘 주제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을 소유한 자들에게 주신 행동 강령. 예수님은 성령이 있는 자들에게 행동의 규칙을 정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관하심을 완전히 믿고 신뢰하는 것이죠. 1월 3일 구름과 흑암일을 우리는 묵상했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어둠을 제거하지 않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이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바로 믿어야 할 때라고, 이때 신자의 행동 강령이 나와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의 첫째 묵상입니다. 신자들의 행동 강령입니다. 신자들의 행동 강령을 다른 말로 하면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규칙, 규범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신자들의 행동 강령을 결론적으로 말한다면요,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고 그분께 구하라는 겁니다. 챔버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나의 아버지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것에 대해 다 알고 계신다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것입니다. 주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시죠. 또한 주를 향한 완전한 신뢰를 언제나 유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행동 강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로 들어가기 전에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 사람 저 사람 전화하고 찾아다녔죠. 도움을 구했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을 다스리심을 이제는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찾아가 구하면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들이 누려야 할 진정한 행동 강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잊고 있습니다. 또한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는 나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규범을 갖고 있다면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있는 자들에게 이런 행동의 규칙을 정하심으로 염려할 만한 상황에서 염려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행동 규칙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규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아는 지식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진정한 신자의 행동 규칙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출발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묵상, 행동 규칙의 진정한 행동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진정한 행동 규칙을 말씀하셨으니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이제는 진정한 행동으로 그 행동 규칙을 실천하는 것이죠. 이 규칙을 매일의 삶 가운데 지켜나가는 겁니다. 제 경험입니다.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 삶 가운데 어둠을 제거하지 않으시는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고난은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때에도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종종 어둠이 찾아오면요, 나는 하나님이 나와 전혀 무관한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죠. 또 어느 때는 하나님은 전혀 의롭지 못한 재판관처럼 나를 심하게 심판하신다고 느껴지기도 했죠. 근데 챔버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어려운 일들과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식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없는 사건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식되든 인식되지 않든 가끔 저는 내 감정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고통 가운데 외로웠죠. 그런데 이제는 내 감정보다 주의 영을 가진 사람으로서 주님의 행동 강령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살 때 누군가 나를 보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하는 사람인지 알게 되고 그분도 영향을 받게 되겠죠.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훈련해야 합니다. 어둠이 있을 때, 구름이 있을 때조차도요.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실천하는 삶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즐거운 날들이 찾아오면요. 그냥 즐겁게 누리면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즐거운 날이 오면요. 바로 그 다음에는 수고와 고통의 차례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십시오. 그러면 염려하지 않습니다. 평강한 기도를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챔버스가 쓴 독특한 표현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식하고 느끼기 시작하면요. 진정한 기도의 세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게 평강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챔버스가 이런 기도를 말할 때 제 마음에 울림이 컸습니다. 챔버스가 이렇게 말했죠.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할 수 있는 평강한 마음을 얻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음에는 평강이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지요. 왜 내 마음에 평강이 없을까요? 기도하면서요.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강은 하나님에 대한 불명한 신뢰에서 기도가 평강한 가운데 시작이 되어지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는 기도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 말씀을 실현할 수 있겠죠. 오늘 함께 당신에게 묻고 한번 우리 오늘 말씀을 실천했으면 합니다. 지금 당신의 기도는 평안한가요? 그냥 하라고 하니까 불안한 속에서 합니까? 아니면 평강의 기도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기도의 모습으로 평강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만약 불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평안함을 먼저 구하십시오. 우리에게 진정한 규칙을 알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진정한 행동이 바로 평안한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외쳐봅시다. 기도는 단순하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평안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고 내일 주일을 위해서 초점을 맞추시고 하늘에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